여러분 커피 하나도 정말 연구를 해서 정말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레이프를 드셨고요. 오늘 드신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드신 커피는 브라질 비날 버터 코코넛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버터 맛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잘못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맛을 처음 보셔서 야, 이 해괴망측한 이 맛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에서 어떻게 버터 맛이 코코넛 맛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커피인데 코코넛 향이 난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실제 있는 일이죠. 이 원두의 맛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컵 노트라고 합니다. 이 원두의 컵 노트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브라질 비날 코코넛은 처음에 마실 때 버터의 고소함이 입안을 감싸고 돕니다. 그리고 조금 마실 때 코코넛의 달콤함이 퍼지고 끝맛에는 바닐라와 밀크 초콜릿의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난 그런 커피를 안 마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내리면 이런 맛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원두에 이 원두는요 이중 발효라는 아주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커피 체리를 수확한 뒤에 그저 말리거나 씻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먼저 산소와 만나게 해서 1차로 발효시킨 다음에 차갑고 뜨거운 물로 충격을 주어서 향을 가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을 가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인내의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 밀폐 탱크 안에 커피를 가두고 정확하게는 커피 체리죠. 그리고 179시간 동안 2차 발효를 시킵니다. 7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보통 일반 커피는 발효를 아예 안 하거나 길어봐야 하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원두는 아주 복잡한 발효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고 또 밀폐된 탱크 안에서 179시간을 견뎌냅니다. 제가 또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찾아봤잖아요. 왜 180시간이 아니고 굳이 179시간인가? 이것은 그게 이제 나름의 이제 발효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산을 해보면 179시간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좀 끊어줘요.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80시간을 하는 건 80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79시간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179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 김치가 막 내면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막 이렇게 막 해놓으면 겉절이죠, 겉절이. 네,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겉절이고 막 담그면 이거를 깊은 독에 넣고 7일 동안 꽉 눌러 익히면 뭐가 되죠? 묵은지입니다, 묵은지. 네,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겉절인데 막 이렇게 묵혀가지고 먹으면 묵은지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올린 가짜 맛이 아니라 이 커피 원두 길고 깊은 고난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진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랍죠. 커피 하나를 만드는데 뭐 이렇게 정성을 하는가, 정성을 다하는가. 21일 동안 천천히 건조하는 슬로우 드라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햇볕에 확 말리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커피 체리인데 이것을 확 말려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향미가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드라이 에이징 고기를 숙성시키듯이 아주 느린 속도로 수분을 빼면서 향미를 원두 안에 꽉 가두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그 탱크 안에 들어간 원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빛도 없고 산소도 179시간의 그 갑갑한 탱크 안에 갇혀 있는데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데 가두셨어요? 믿음이 있는 원두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79시간 21일간의 슬로우 드라이가 끝났을 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버터 코코넛의 향기가 그 원두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길수록 갇힌 시간이 깊을수록 향기는 더 진하게 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두 번째 여인, 항상 라합의 앞에는 뭐가 들어가죠? 두 글자로?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냥 라합이 아닌 거예요. 어두컴컴한 탱크 안에 갇힌 것처럼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긴 발효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인생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두의 공정으로 넘어가 보면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그 건조하는 그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생두가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생두를 이렇게 막 향을 가두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예,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예,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는 그게 뭔가 했습니다. 근데 이 생두를 뭐 향을 가두고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의 과정을 거쳐서 바리스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별합니다. 또 선별합니다.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결점도라고 해서 막 조금이라도 탄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좀 색깔 보면 이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최상의 원두를 바리스타 딱 손에 들어가지고 거기다 바로 뜨거운 물 붓습니까? 뭐 하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 글라인더에 이렇게 열어서 원두를 안 가져왔네요. 떠르륵 넣은 다음에 닫고 버튼을 누르면 찡 갈아낸다라는 거죠. 갈아내야 됩니다. 갈아내야 그 가루가 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판매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커피를 배우기 전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향기, 이 원두 안에 갇혀 있던 향기라는 것은 원두가 이렇게 통째로 있을 때는 잘 안 납니다. 나긴 나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갈아지고 부서지면 팍 퍼집니다. 세포벽이 깨지면서 원두가 이렇게 갈아지면서 놀라운 향이 어렵게 얘기하면 표면적이 수십 배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향기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두라는 건 부서지지 않으면 향기가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라인더에는 분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만 보이는데 이렇게 분쇄도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거든요. 띠리릭 띠리릭 소리가 납니까? 네, 전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 원두가 곱게 갈아지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원두가 굵게 갈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늘게 혹은 굵게 가느냐의 문제가 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들은 여기 되게 예민합니다. 너무 굵게 갈면 모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굵은 모래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 원두가 가진 맛을 온전히 뽑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모래 알갱이가 가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갇히게 되죠. 고여 있죠. 그러면 쓴맛이 나옵니다. 나중에 쓴맛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 그리고 최적의 분쇄도가 있는데 정말로 이 최적의 분쇄도로 내려야만 맛있는 이 커피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배우자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자녀들 손주들 일로 이 머리가 띵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면 이 정도면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희 좀 그만 좀 갈아내세요. 하나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살다가 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마치 무산소통에 갇힌 커피 체리처럼 분쇄기에 갈리는 원두처럼 때때로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라인더를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나 되니까 그라인더인데 옛날 같으면 맷돌 비유할 것 같아요. 맷돌로 하나님이 갈아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즘으로 하니까 이제 커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주 능숙한 바리스타가 최적의 분쇄도를 맞춰서 원두를 갈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딱 맞는 분세도를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거칠게 갈면 맹물 인생이 되고 너무 가늘게 갈면 쓴맛만 남는 그런 불평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과 은사와 기질에 맞춰서 그 인생의 그 그라인더의 눈금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서 갈아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라인더 앞에 선 원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칠게 부서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부서짐이 향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 안에 잠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들을 숨겨준 유일한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 직업은 창녀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성문 근처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조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라합은 이 사회의 밑바닥 신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여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이 삼중고가 이 여인을 평생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 사회에서 기생의 집은 요즘으로 치면 특급 정보국이자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갔는가? 딴 마음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남자 둘이 성안을 기웃거리며 금방 들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덜 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고급 정보가 모이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에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가게 한 것이죠.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녀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2겹의 성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를 보면 성벽 위에 또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은 어떤 사람이 살까요? 유력한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 벽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보았는데 가장자리 그 성벽 위에 산 이런 구조물도 있고 어떤 구조물은 그 안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바깥쪽 벽과 벽 사이에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의 구조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은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자체를 벽면으로 삼아 지어진 집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난방이 잘 됐겠습니까? 바람을 그대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안 그래도 그 여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곳은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런 아주 가장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쪽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바깥으로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에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생태학에 가장자리 효과라는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숲과 들판이 만나는 경계선,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 같은 곳을 가장자리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생태학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다양한 생물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가장자리 효과라고 해서 이 앞에 혹시 그림 없나요? 아무튼 안쪽 성벽 안에는 정말로 그 사회 유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자리에는 정말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인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이 중심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장자리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태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부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 절벽 같은 곳에서, 경계선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성벽이 가장 먼저 적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날 가장 위험한 곳에 살던 그 라합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위,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리고 성 한복판에서 기생 라합이 혼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의 신학은 어느 신학교를 다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아마 읽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어떤 이야기라고는 그저 성벽 틈새로 흘러들어온 소문 한 조각,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어쩌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의 모든 권력자와 군인들도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오히려 성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그 소문 뒤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았을 때 그녀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그 믿음의 거장들 곁에 당당히 세워놓습니다. 완벽한 지식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들려온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이 그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본문 15절에서 1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배경들을 다 아셨으니까 한번 15절에서 1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18절에 붉은 줄을 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 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땅,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몫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 밖으로 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줄은 단순히 탈출용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여리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구원의 땅을 측량하는 믿음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 원어가 보여주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밧줄을 내려보낸 라합에게 18절에서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의 이 구루라는 것은 대가 이런 뜻인데, 경영학의 구루 짐 콜린스가 말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스톡데일 장군이 8년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죽어 나간 사람들은 굉장한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그러다가 절망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톡데일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라합이 붙든 티크바, 이 소망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은 튼튼해서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이건 가짜 소망입니다. 라합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세상의 경제와 안보는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소망. 여러분, 현실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색깔 무엇입니까? 붉은 줄, 이 줄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히브리어 샤니, 붉은, 이 결코 붉은색은 우연히 선택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색은, 붉은색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언약, 곧 생명을 살리는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6월절 밤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붉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발린 집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십자가 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줄을 매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멸망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 위해 절박하게 붉은 줄을 내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가 매달았던 그 줄의 끝은 훗날 골고다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분의 붉은 보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라합의 그 붉은 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붉은 선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예표를 붙잡은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생명의 붉은 줄이 이렇게 잘 매달려 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9시 뉴스 이런 거 보십니까? 예, 9시 뉴스, 7시 뉴스, 어떻게 그렇게 시간대는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땡땡의 공포로 지금 몸을 떨고 있습니다. 땡땡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네. 전쟁의 공포로 몸을 떨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군사 작전을 단행했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다 봉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시대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뿐이지 실제 중동이나 여러 아프리카 그 내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이 유일하게 어느 국적 배가 지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배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외교적인 교류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의 배들이 배의 자동 식별 장치에 자신들의 진짜 국적을 지우고 전원 중국인 선원 탑승이라는 중국 선주라는 가짜 신호를 띄우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친한 강대국 중국의 배인 것처럼 정체를 위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살기 위해 가짜 신호를 띄우고 정체를 숨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이권에 관련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의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지만 그러나 라합의 집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간직한 여인, 어쩌면 정말로 이 붉은 줄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있었던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꺼운 성벽, 그것도 이중으로 있었던 그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성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즘 들어 하는 얘기들이기도 하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냥 와르르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고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중으로 만들어진 그 성벽을 믿고 굉장히 안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안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믿고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힘을 가진 그런 동맹국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 하나가 온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라합의 집을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쩌면 이 줄이 이미 오래전에 매달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선포됐던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꽃 피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시 18절로 돌아가 보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생명을 건 조건을 딱 하나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 2장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의 6월절 밤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었듯이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구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의 라합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집 안에만 있으면, 이 붉은 줄이 매단 표식이 있는 너희 집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가족들 다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합은 막 뛰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빠 당장 내 집으로 피해야 해. 아마 가족들은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라합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네가 드디어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라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위협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막 전했을 때 너무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지끄대로 붙잡고 그런 심정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가신 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휠체어로 다니셨는데 할머니 그 휠체어를 끌고 요 앞에 그 교회를 가고 싶다. 할머니는 그냥 휠체어 몸만 맡기면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금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며칠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셨어요. 할머니 제가 휠체어도 끌고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가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사탕이 어딨냐면서 사탕을 까드시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셔서 그때 제가 선교에 나가 있었을 때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절박함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랬다라는 거죠. 멸망이 닥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붉은 줄 아래로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휴대폰에 다 가족 단톡방 있으시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홍삼은 대세가 아니다 이런 영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그 영상이나 그런 문자를 한 번씩 올리십니까? 좋은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설교 영상, 찬양 링크, 이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링크를 이렇게 거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 하고 막
어머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카톡 받으신 분. 네.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일십이라고 하는데 받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창문, 우리 가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손주 세대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보아스는 또 다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세 번째 원두가 바로 룻입니다. 예고를 해야겠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거울수록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이런 주제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라합에 대해서 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날, 온 성이 돌무더기로 변하는 그날,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나중에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성벽 가장 위태로운 자리, 사회의 가장 낮은 것,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브라질 비날 버터 코코넛 원두 말씀드렸죠. 179시간의 긴 어둠 속에서 발효됐고 그라인더의 칼날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모든 부서짐 끝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면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말투와 표정과 그 모든 것에서 인생의 어떤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겸손함이 묻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증거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하나의 손짓과 그 하나의 말투 속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간혹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갈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갈리는 그 순간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몸짓과 그의 말투로 스며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의 말씀, 라합에 관계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벼랑 끝 산산이 부서지는 분쇄의 시간이 죄송하지만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끝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끝 아닙니까? 그럼 오고 또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맷돌처럼 막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쇄도를, 눈금을 잘 조절한 다음에 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두꺼운 성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딱 이렇게 닥치면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해본 다음에 그거 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러면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경험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또 지나온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일간의 시간들,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정말 다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닙니까? 다 무너질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파하시면서 정말 기생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